게다가 오늘은 1월 7일 2018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에 관해서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한 음악에 대해서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공부에 대해서도 타고난 사람이 있죠.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타고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빨리 받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임플란트 회사 회장님이 되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많은 청년들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는데, 자기는 뭘 치는지도 모르고 쳤는데 옆에서 전공하던 사람이 그건 지금 당신은 바그너를 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게 봤냐면, 그냥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보고 그게 기억나서 그냥 쳤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그너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또한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악보를 보실 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치냐면은 그냥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쉬운 거는 한두 번만 들으면 치고, 그리고 어려운 거는 몇 번 듣고 반복하면은 금방 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청년들이 막 야유를 퍼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동영상 아무거나 하나를 틀어가지고 들려주셨더니 그걸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에 바로 피아노로 치시는데 진짜 비슷하게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절대 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땡땡 치면은 자기가 그게 뭔지를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인열전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건반에서 미를 갖다가 땡 하고 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참 듣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미를 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파샵을 검은 건반을 땡 하고 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파샵을 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음계에 있는, 낮은 음에 있는 도샵을 땡 하고 쳤더니 이분이, 목사님 방금 도샵을 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피아노가 조율 안 한 지 오래돼서 줄이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그런데 진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음악가가 안 된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잠깐 반짝 떠오르기는 하고 잠깐 반짝 비추기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진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노래방에 가서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거기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심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는 전에 해외 그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이분이 대학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비행기 오래 타고 가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펴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집을 펴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푸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재미없고 지루할 때 이 수학 문제를 풀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맑다가 그걸 풀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데, 그분은 반대인 경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남들 만화책 보거나 잡지 보듯이 그냥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삼아서 수학 문제 풀고 머리 식히려고 수학 문제 푸는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누가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즐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또는 노력하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능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한 노력은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명을 가고 간다는 것은 나로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약하나 부모는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특별히 여자분들 아기 키울 때 재능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아기 키우는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능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애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애들은 시간 되면 집에 가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시간 돼도 집에 안 가요. 내가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재능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아이를 노력 가지고 키울 수 있습니까? 노력 가지고 키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는 게 즐거워서 즐거움 가지고 아이 키울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24시간 중에 2시간은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22시간은 아주 힘듭니다. 즐거움 가지고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아이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연습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랑 제가 둘이 벽에를 안으면서 애 안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더라고요. 애 막상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연습해서 애를 키울 수 있는가? 노력해서 애를 키울 수 있는가? 재능으로 애를 키울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아이는 뭘 가지고 키우냐면은 사명을 가지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될 때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아이 키우다가 지겹다고 안 키울 수 없는 것이고, 아기 키우다가 힘들다고 안 키울 수 없는 것이고, 아기 키우다가 재미없다고 안 키울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사명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명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대회를 하거나,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새가족 팀을 하거나,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재능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들 대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또한 내 즐거움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즐거움이 끝나고 노력할 만한 의지가 없어지고, 또한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 언제라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이 사명감에서 비롯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재능으로 하는 거나 노력으로 하는 거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구덕교회에서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을 섬기시는 분이 자기의 재능이 아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자기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사명으로 감당할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때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죠. 그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열정, 한 가지 사명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곳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은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밀레도에서 헤어지는데 다시는 못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당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가보라는 몇몇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신들의 손을 결박하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한 묶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마치 유언과 같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파하는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부흥 강사로도 유명했던 분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죠. 개척을 하고 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도가 부흥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공간이 너무 조금해서 교회 예배 드릴 공간을 다시 구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이전하기로 하는데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르냐면은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규모도 제법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 잘 나오고
또한 재정도 건실하기 때문에 한 2, 30억 정도 대출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과 이 목사님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귀 교회에는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절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사정으로 보나 우리 교회 규모로 보나 이 정도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못 갚을 금액이 아닌데 왜 대출을 거절할까? 그래서 아는 은행장님이 있는 그러한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대출을 하고 서류를 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통보가 왔는데 귀 교회에는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가? 그래가지고 은행장님을 아는 분이니까 그 은행장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 은행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안 좋은 걸로 건강검진에 나오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은행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내 건강이 안 좋다고 왜 교회에다 대출을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교회에서 재무팀이 이 대출을 해주는 팀이 교회를 몇 주 동안 샅샅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교회는 오로지 이 목사님 한 분의 힘으로만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목사님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거나 또는 이 목사님이 아파서 주일날 강단에 서지 못하면은 이 교회가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이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오래 쉬시게 되면은 이 교회는 금방 붕괴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왔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질 거면은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님이 건강이 잠깐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고 교회를 한 달 동안 비웠는데 출석 인원수를 세보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000명 정도의 출석 인원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해왔구나. 어떤 목회를 해왔냐면은 그동안 내 인기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가지고 내 목회를 해왔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몇몇 영적 거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같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목사님이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그 교회에 쓸 사람, 그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는 에베소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훈련을 시켰고 또한 그가 총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는데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회개를 하시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자기 건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일단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부목사님이 자기가 없어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부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구역 모임을 더 조직화시키고 구역장들 훈련을 더 강화시켜서 이 목사님이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비우게 되더라도 구역이 흩어지지 않고 예배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훈련시키고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실제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몸이 안 좋아져서 교회를 섬길 수 없게 되고 일선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대신해서 설교하시는 부목사님들, 또한 그분을 대신해서 구역을 잘 이끌어가는 구역장님들과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를 통해,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오로지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사역하든, 어떤 사람이 봉사하든, 어떤 사람이 섬기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겠는가? 내가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겠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를 삼가하십시오. 즉 자기를 조심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돌보고 스스로를 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그 목요일 날 한번 광고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라고, 토요일 날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오시라고, 그러면 함께 안수기도 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광고를 목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광고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기침이 나오고 목이 잠기고 콧물이 나오고,
그리고 좀 괜찮겠지 그러고 감기약 하나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허벅지가 너무너무 아프고, 발목이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독감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안수기도 해주기로 했는데 독감이 걸리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죠. 제가 토요일날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독감이면 안 됩니다. 독감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안 한다고 독감이 독감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독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참 막막하죠. 이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 받았더니 뭐 축복받은 게 아니라 감기만 걸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팔목까지 껴가지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줘 볼까. 그 다음에 온몸을 항균제를 발라가지고 그 균을 갖다 다 박멸을 시킨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들한테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사람들한테 올리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고쳤을까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고쳤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쌩쌩한지, 콧물 흘리는 자 하나 없고 기침하는 자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축복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광고를 하기를, 혹시 감기를 이미 앓으셨거나 감기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으신 분들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몇몇 분들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고, 또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용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자를 택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회개가 드는 것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렇게 목회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동안 건강했을 때는 내가 뭐하고 정작 아파가지고 고무장갑을 낀내 만에 이러고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한번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서빙고 2부 새벽 예배를 2년 동안 담당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2부 새벽 예배를 끝나면은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목회자들한테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한 분 한 분 세워놓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도 줄이 되게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왼손으로 바꿔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팔이 떨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혹시 이쪽 왼쪽 팔을 가지고 무리한 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리한 운동을 한 적 없습니다. 또는 힘들게 일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어깨가 아프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취해봤더니 어떤 자세 때 가장 아프냐면 이 자세 때 가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이 걸려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내가 천국 가면은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럼 주님께 어깨를 내밀면서 제가 그래도 영력은 안 돼도 체력으로는 목회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쁜 거예요.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 어쩌다 밤새고 난 다음에 코피 흘리고 나면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깨 아픈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거리,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어깨에 담이 들고 어깨가 쓰시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빠지도록, 어깨가 아프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가 팔팔하고 감기도 안 걸렸을 때는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감기 걸렸을 때 안수기도 못 해준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언제 안수기도를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금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8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각자 개인 기도들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받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어깨가 빠지더라도 해야 되는 사명인데 내가 7년 동안 이걸 대충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어깨가 다들 싱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싱한 어깨들 뒀다가 뭐 할 겁니까? 야구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면은 때로 실망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어요. 재능 가지고 사역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깊이는 없다고, 그러면 실족해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역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자리고 발전이 없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금방 실족합니다. 또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교회를 재미로 하고 있나, 이런 얘기 들으면 금방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으로, 노력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재능이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사명은 재능에서도 오지 않고 노력에서도 오지 않고 그리고 즐거움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오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들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이들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사명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올까요? 사명은 예수님 사랑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에게 재능이 없어도,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이 없어도, 나에게 그 일을 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없어도,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감당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겠습니까? 1만 마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1만 마디 방언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넘쳐지고 그것이 용서섬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것, 그 봉사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구덕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사랑함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그거 하나로 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